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시겠습니다. 가족 관계라고 하는 이 관계는 평생 갑니다. 그죠? 어떤 일이 벌어져도 끊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해 낳느니라 한 그대로요. 절대로 헤어질 수도 없고 끊어질 수도 없습니다. 가족 관계는 그만큼 끈끈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떨 것 같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목자이신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곱은 오실 메시아를 말씀하면서 창세기 49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시편 80편 1절에는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 10장 11절에는 예수님은 아예 자신을 나는 선한 목자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레미야 31장 말씀에서도 목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이방인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로다. 시편 78편 말씀에도 52절에 그가 자기 백성은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도 묘사를 많이 하지만 성경은 목자와 양의 관계로 성도들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목자로 보신 사람은 양으로 비유한 데는 성경 이로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든. 양 같아서 제 길로 갔다고 표현했는데요. 양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근시, 그러니까 앞에 있는 그 조그만 물체를 잘 보질 못합니다. 그래서 시력이 안 좋다 보니까 자기 우리를 찾아가지 못하고요. 먹이조차도 형태를 보고 겨우 알아마실 정도로 시력이 굉장히 나쁜 동물이 양입니다. 한번 길을 잃으면 우리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양이에요. 목자가 아니고서는 인도할 방법이 없죠.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고요. 천국에 갈 수도 없고요. 길이요 진리 생명 대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양은 어떻게 해요? 버림받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양은 자기 스스로 구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스스로 먹이를 찾지도 못합니다.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목자가 푸른 초장이나 쉴 만한 물가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양은 필연적으로 굶거나 목이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그들에게 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목마를 때는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십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앞서 인도하시면서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야 그 속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대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할 만한 능력도 없고 그런 기회도 그에게 부여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은 연약합니다. 양은 반드시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력한 존재입니다. 다른 동물은 어느 정도 자기를 지킬 수 있는 보호책이 있습니다. 뿔이 있다든가 강한 다리가 있다든가 도망을 잘 친다든가 보호색을 가지고 있다든가. 근데 양은 자구책이 없어요. 대부분 흰 색깔인데
사나운 짐승이 멀리서 보면 금방 보이고요. 근시다 보니까 뛰는 것도 엉뚱한 대로 뜁니다. 오히려 더 다가갈 수가 있어요. 사나운 짐승을 만나면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양이고요. 그리고 소리 소문 없이 죽습니다. 더러움에도 쉽게 오염되는 존재입니다. 흰털을 가지고 있어서 깨끗해 보이지만 흰털은 금방 오염이 돼요. 또 스스로 오염을 제거할 능력이 양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을 때 바른 길을 갈 수 있고 목숨을 노리는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더러운 오염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자기 집에도 비로소 돌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떻습니까? 양이란 거예요. 양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들에게 방향감이 없는 것처럼 타락해서 영적 능력을 상실한 우리 인생도 스스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어느 길이 좁은 길이고 하나님 원하는 생명의 길인지 잘 모릅니다. 어디로 가야 꼴을 얻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또한 인생들은 지극히 무력한 존재입니다. 육적으로도 무력한 존재지만 영적으로 보면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입니다. 자기 스스로 영혼의 목숨을 노리는 사단으로부터 자기를 지켜낼 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요. 이거 필연적으로 누가 해야 됩니까? 목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셨는데 뭐 할 때 부르셨습니까? 양을 지키는 목자로 있을 때 그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양을 지킬 때 목숨을 걸고 최선을 다해서 목자의 역할을 감당했던 다윗이 자기 인생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란 겁니다. 우리 목자가 아니라 내 목자란 겁니다. 나를 지키시는 분, 나를 소생시키는 분, 나를 인도하시는 분, 그걸 거기서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정체성입니다. 내가 양이냐 일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양의 목자가 되어주시지 늑대나 맹수의 목자가 되어주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필연적으로 우리는 양이 돼야 돼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의존하는 양으로 나를 만들어야 됩니다. 지난날에는 내 방법이 있고 내 능력이 있고 내 계획이 있었지만 이제는 양이 되려면 내가 세상에서 필요했던 발톱도 그리고 이빨도 제거해야 됩니다. 목자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목자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정도의 각오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 목자시고 그 목자이신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 각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금년 한 해도 열심히 달려오셨지만 내년 한 해 목자이신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자세를 가지고 섬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쉽게 오염됩니다. 쉽게 더러움에 오염되고 쉽게 쓰러져요. 자기 스스로 죄의 오염을 씻을 수 없습니다. 다 양 같은 존재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목자 없이 양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바른 인생길을 가고 사단의 괴계로부터 영혼을 지키고 죄를 씻어 깨끗하게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합니다. 그가 자신을 푸른 초장에 누이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목자이고 진정한 목자이십니다. 참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양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에 철저히 순종해야 됩니다. 목자를 신뢰해야 양들은 살기 때문에. 내가 사는 유일한 길이 어디 있습니까? 목자의 음성을 듣는 길밖에 없어요. 시선으로는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이리는 어떻습니까? 뒤에서 몰고 가지만 목자는 어때요? 앞에 갑니다. 에스겔 34장 15절 보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누가요? 여호와께서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돼서 그것들을 누워있게 한다는 게 뭡니까?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금년에도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인도하셨지만 내년에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기록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해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각각 부르신 겁니다. 한꺼번에 고지에서 한꺼번에 오게 한 게 아니라요.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 부름받은 모습을 보면요, 이 모양 저 모양이 다 다릅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왔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글쎄 뭐 친구 따라온 사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자발적으로 온 사람도 있고요, 뭐 죄 때문에 고민해서 온 사람도 있고요, 이런저런 이유가 다 달라요. 중요한 것은 목자이신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를 만나고 신뢰해야 된다는 겁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목자의 양의 관계를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목자와 양, 광야 생활에서 어땠습니까? 다윗은 광야 생활에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목자이신 하나님이 양인 자기의 인생을 끌어갑니다. 다윗의 인생 속에 가장 힘들었던 10년간의 도망자의 생활, 얼마나 고단합니까? 그런데 그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결핍되거나 부족한 거, 모자름이 없다는 겁니다. 이 없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가장 강력한 단어예요.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된다면 나에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매우 넉넉하고 풍족하고 부족함과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말씀을 여기 본문에서는 여호와를 목자로 해서 따를 때 부족함이 없이 충족하고 넉넉한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거다, 이거를 여기서 말씀합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34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망명했는데 다윗이 죽게 되죠. 잘못하면 왕 앞에 부름받고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 그런데 눈초리를 보니까 살아나가긴 글렀어요. 전쟁통에 늘 전사처럼 살아왔던 용사였던 다윗이 사람 눈빛만 봐도 압니다. 호의적인지 아니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눈빛인지 압니다. 신하들은 이참에 망명한 다윗을, 골리앗을 죽인 저 사람을 죽입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왕은 그래 한번 데리고 와봐라 그러고 있고요. 그런데 그 사이에 다윗은 딱 보니까 어때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게 올 자리가 아닌데 왔습니다. 저에겐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때 천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세요. 어떻게 건졌습니까? 미친 채하고 나옵니다. 미친 채. 수염을 그적 얼굴에 침을 흘리면서 쇼를 합니다. 근데 그 쇼를 하는데 그 쇼가 왕의 눈에는 뭐예요? 진심으로 느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 엄청난 은혜를 다윗이 경험하면서 성도들에게 외친 게, 주의 사자가 진을 치고 나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를 경외하라.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겐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굽에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하나님 이름을 불렀더니 목자이신 주님께서 자기를 이런 자리에서도 나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는 게, 망명된 자리에서도 나를 건져내셨다는 겁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해지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 보인다 할지라도, 서로 그렇게 힘든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걸음을 인도하신다, 이것을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목자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그 목자를 따르겠다고 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따르겠다고 하는 결의가 있어야 됩니다. 조금 마음에 들면 쫓아가고 조금 마음에 안 들면 쫓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목자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양의 도리가 아니에요. 양은 목자의 음성에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금년 한 해 우리 영혼의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이 기억나게 하실 때마다 따르셨지만 내년 한 해에도 여러분의 걷는 걸음 속에 목자의 음성을 들려줄 때마다 외면하지 마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게 하십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자기 양떼들에게 평화와 안식과 만족을 주기 위해 애쓰시는 분이에요. 팔레스타인 땅은 1년 동안 거의 반 이상이 황무지입니다.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인다는 것은 대단한 노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이 목자의 노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세찬 물결이 흐르는 시내로 인도하지 않고 양들이 안심하고 물을 마시고 쉴 수 있는 잔잔한 시내로 인도하는 목자의 섬세한 배려 또한 이게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조건을 갖춰야 돼요. 양을 기르는 목자의 이런 배려는 양들에게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안겨줍니다. 잔잔한, 그죠? 상상하지 못했던 거죠. 그와 같이 하나님은 선한 목자로 우리 인생의 최고의 만족과 기쁨을 주기에 애쓰십니다. 최선의 수고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선한 목자라고 표현하세요.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해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셨어요. 선한 목자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말씀대로 양들의 풍성한 삶을 위해 예수님은 친히 자기의 목숨까지도 버리셨어요. 누구든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면 생명을 풍성히 얻고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2025년 살아갈 때 목자가 주시는 놀라운 풍성함, 그죠? 풍요로움, 이걸 경험하며 누리며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푸른 초장, 단순히 양이 먹을 수 있는 풀이 많이 나오는 녹지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광야의 뜨거운 햇빛을 피해 쉴 수 있는 그늘진 곳도 포함되어 있는 이상적인 목초지, 이게 푸른 초장입니다. 거친 광야와 험한 삼지가 대부분인 팔레스타인에서 이러한 목초지는 풍요와 안식을 상징하기에 충분합니다. 그죠? 도대체 구할 수 없는 그곳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2025년도는 되게 어렵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몸댕이를 출입하는 여러분들의 사업에 복 주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 누이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편하게 쉴 만한 물가로 또 인도하십니다. 그죠? 이게 쉴 만한 물가, 쉰다고 하는 이게 메누아라는 단어인데 복수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러한 장소를 이미 여러 곳 마련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목자를 믿고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 앞에 엎드리면 돼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 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누이시는 곳이 푸른 초장이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곳이 바로 쉴 만한 물가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양들의 휴식을 위해서 아무 곳에나 자리를 잡은 게 아니라 가장 적당하고 좋은 곳을 선택해서 양들을 쉬게 한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양으로 부르셨어요. 목자이신 그분이 그러면 이렇게 인도하지 않겠습니까? 내년 한 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꼬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많다는 거예요. 복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가 나를 누이시고 그가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죠? 양들이 누구이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마음껏 휴식을 취하며 안전하게 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양들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양들이 쉬는 동안에도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지키고 있는 목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목자가 있기 때문에. 놀랍게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누가는 목자들에게
최초의 증인들로 그들을 삼습니다. 놀랍게 이 땅에 탄생 아기 예수에 대해서 목자들에게 소식을 전해요. 왜요? 그분이 이 땅에 목자로 오셨기 때문에, 선한 목자로. 그래서 말 구유에 태어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양들을 돌아보세요. 이 같은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은 여기서 인도하시는 도다, 보호, 인도, 나할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험악한 세상에서 안전하게 쉼을 쉴 수 있는 것,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의 백성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참 안타까운 소식을 저희가 연말, 그리고 굉장히 안타까운 비행기 사고 소식을 들었는데요. 가슴 비통하죠. 어떤 사정이 없는 사람은 없겠지만 18명이 이렇게 같이 갔다가 한 사람이 회사 일 때문에 먼저 3시간 앞서 비행기를 타고 왔고, 나머지 17명이 타고 왔는데 이제 생이별이 됐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이런 장면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그들보다 늘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뭡니까?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은 죄인인데, 그죠?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쓴다 할지라도 목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비행기를 타더라도 어느 목사님이 그러셨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저로 인하여 이 비행기 탄 사람들이, 바울 때문에 그 배에 탄 사람이 안전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비행기 탄 사람이 안전하게 하옵소서, 기도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말이 새삼 마음속에 새겨지더라고요. 여러분이 비행기 타면 비행기 타고 갈 때 기도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 때문에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 이 형통함을 주시기 위해서 나 때문에 바울의 278명, 178명이죠. 그 어마어마한 많은 유라굴라의 광풍 속에서 하나님 그들을 지켜낸 것처럼 나 때문에 이들이 보호되고 나 때문에 하나님의 목자이신 주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3절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해 자신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성경에서 이름, 히브리 말로 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 존재 본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 가운데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을 보통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처음 모세에게 계시해 준 이름이 출애굽기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에 대해서 얘기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르치실 때 상황을 살펴보면 먼저 모세를 향해서 출애굽기 3장 12절 보면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 백성을 애굽의 인도에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여호와, 그 이름의 의미가 여호와입니다. 근데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는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의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시인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겁니다. 이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를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자란 늘 자기 양과 함께하며 양을 지킬 뿐만 아니라 보호하고 인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행과 선한 인도를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양과 함께하면서 양을 바른 길로 인도하면서 생명과 안식을 누리게 하는 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에는 당신의 사람과 함께하며 그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것처럼 여겨지게 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처럼 자기 이름을 위해서 자기의 이름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인도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본래 자기 사람과 함께하며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이름에 나타난 본질상
이 속성, 그 속성상 의의 길로 인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동행과 선하신 인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질상 속성이 우리와 함께하며 인도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라고 할 때 우리는 더욱 확고하게 하나님의 동행과 인도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1편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뭘 생각하라고요?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우리가 기도하면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당신은 나의 여호와니십니까?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나를 지키소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나에게 소생시키소서. 당신의 이름을 걸고 금년 한 해 주 안에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자신의 이름을 걸고 오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여호와로 계시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고 확신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원래 에쇼베브라는 이 단어는요, 회복시킨다는, 새롭게 한다. 그러니까 보통 범죄한 인간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의미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인데, 이 슈브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헤어나오기 어려운 공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이키게 함으로써 회복시키는 것,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생명을 다시 살리셨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 준 겁니다. 이게 소생입니다. 목자가 아니고서는 소생이 불가능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 돌아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급과 안식해 하심으로 영역이 완전히 회복됐다는 의미도 이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원문의 뜻은 나의 영혼을 그가 소생시키신다. 그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름을 걸고 우리 목자가 되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뭡니까? 선한 목자예요. 우리는 주님은 늘 생각할 때마다 주님은 나에게 선한 목자입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의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안전한 길이 되게 하시고 소생하는 길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앞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좁은 길로 인도하세요. 바른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앞서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목자가 양을 이끌어 앞서가는 모습을 상기시켜 주는 말입니다. 다윗이 홀로 의를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먼저 의로운 길을 앞서 가시기 때문에 의의 길을 갈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2절 3절에는 하나님께서 양 대신 자신의 목자로서 행하시는 것을 네 가지 동사를 통해서 나타내 줍니다. 그가 나를 누이시며 인도하시는도다, 소생시키시고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교차 대구 구조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고 자신은 객체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목자로서 얼마나 세심하면서 완전 무결하게 양인 자신을 돌보시는지를 강조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이 목자로서 오늘 양인 오늘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평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내주하 계신 하나님은 죽음 넘어서까지도 우리 영혼을 인도하세요.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 21절 보면 히브리서의 결론부에 저 부분을 써놨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 이끌어낸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히브리서 13장에 우리의 영원한 목자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합니다. 그분은 가장 선한 길로,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길을 갈 방법이 없어요.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천국을 향해 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이 생명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소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이 길 안내하시고 가이드가 되고 앞서가시고요. 그들이 생명이 돼서 우리를 소생시키고요. 그분이 우리의 진리가 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들에게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이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누가 나타난다고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목자장이 나타나십니다. 언제요? 재림하시겠죠. 그때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주겠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양과 목자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요, 양은 반드시 한 가지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나는 목자의 음성만 듣겠다는 거야. 목자만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목자만 의지하겠다. 욥기서의 욥이 목자이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죠?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상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바뀌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금보다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목자를 향한 신뢰가 충만합니다. 그 고난의 길을 겪으면서도 바뀌지가 않아요. 그 속에서 그는 견고한 자기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목자장이신 주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셨고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욥기서 마지막을 보면 갑절로 축복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2025년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한 가지 꼭 결정하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나 자신을 하나님 의존적인 양으로 만드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고요. 저에게는 뿔도 없고 이빨도 없고 그리고 나를 보호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 같은 40년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가는 이 광야길에서 목자이신 주님이 나를 인도하지 않는다면, 나를 보호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면 나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고 나는 물이 없어 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목자이신 주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말씀을 제가 붙듭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주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부족하지 않지만 살아가면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옵소서. 2025년도는 모두가 다 힘들고 어렵다는 그런 한 해가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목자이신 주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줘서 살게 하신 것처럼, 까마귀를 통해 먹이신 것처럼 오늘 성도들이 걷는 걸음에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택하심을 입은 자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목자의 음성에 저는 제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제 영혼과 제 삶과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걸었습니다. 이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쫓아갈 때 하나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하고 인도하시는 걸음 속에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축복 있게 하시고 천국에 이를 수 있도록. 그래서 23편 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왜 산다고 확신합니까? 목자이신 그분이 인도하시니까요. 그분이 인도하면 너무나 뻔한 거예요. 그분의 음성을 듣고 쫓아간다면 내 영혼을 소생시킬 것이고 의의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실 것이고 나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기름을 바르고 내 잔을 높이 들 수 있도록 그분은 나를 어떻게 해요? 반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인은 그 여호와를 향해서 여호와는 내 목자예요. 한번 따라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2025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목자이신 주님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자이신 주님, 광야길 걷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40년간 그들이 먹이고 물을 주면서 채우시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신 것처럼 이 광야길 걷는 동안 하나님 내 인생을 붙드시고
천국으로 가는 동안, 좁은 길, 바른 길 가는 동안 먹이시고 채워주셔서 풍족한 가운데 하나님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번 통성으로 같이